샬롬. 1월 26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이제 아주 자주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 성찬식 때 분병과 분잔의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병 따로 분잔 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분병 분잔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분병 분잔을 하면 이제 떡과 또 포도주를 같이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에 떡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나눠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이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또 살과 피를 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이 떡은 그냥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을 이제 뜯으셔야 되는데 여기 꼭지가 있어요. 꼭지. 이 꼭지를 가지고 잡으셔서 뜯어내시면 됩니다. 뜯어내는데 많이 뜯지 마시고요. 조금만 뜯으십시오. 마시면 되니까요. 조금만 뜯으셔서 자,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드시고 나서 밑에 트레이를 놓을 겁니다. 트레이에다가 이 드신 이 잔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병 분잔을 함께 하여서 성찬의 시간은 단축하지만 더 임팩트 있게 더 집중적으로 또 은혜로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산상수훈은 10계명의 신약판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매뉴얼, 성화의 매뉴얼의 업데이트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삶의 매뉴얼, 성화의 매뉴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삶의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이 삶의 매뉴얼, 성화의 매뉴얼의 신약판 업데이트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것과
이게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매뉴얼, 신앙생활의 매뉴얼, 성화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삶의 매뉴얼의 업데이트다. 10계명의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빠지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을 좀 읽으면서 사실 이 산상수훈이 10계명의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훨씬 더 삶의 윤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강령이요, 훨씬 더 지키기 힘들 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은 보여지는 측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키기 힘든 삶의 강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성화의 매뉴얼, 10계명의 업데이트판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더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자. 계속 이 산상수훈의 이 삶의 매뉴얼을 우리의 성화의 목표로 삼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삶을 끊임없이 분투하고 이루어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상수훈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팔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것, 여기서 여러분 뭐 느껴지시는 것 없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한 삶을 산다,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이 팔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게 고통스럽게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매일 아침 묵상이니 하나하나씩 주의하고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하진 않겠습니다. 이 팔복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꼭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진리를 크게 또 개요적인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더라고요. 땅의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땅의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땅의 차원의 복은 뭡니까? 예, 뭐 부자 되고, 예, 뭐 자손 많이 낳고, 뭐 이런, 예, 그런 뭐 복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자녀들 잘 되고, 세상적으로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예, 그런 복이 아니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은 땅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땅의 복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복과 상관없이 예, 행복하도록 만드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그렇습니다. 팔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상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 예. 이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땅을 소유하는 그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복을 예,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예, 땅의 복이 없어도 자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땅의 복이 또 주님께서 주셔서 소유해도 기쁜 것이고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복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땅의 복이 없을 때는 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고차원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땅의 복도 포함합니다. 그 복 우리 누릴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없어도, 때로는 그 결핍 속에 살아가도 하늘의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땅의 복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또 행복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이 하늘의 복에 대한 이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땅의 복 아니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 정말 가져야 됩니다. 예, 이 복,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네,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과 삶으로 이 팔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것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우고 내려놓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막 채워야 됩니다. 뭔가 막 분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또 애통하다, 온유하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거 보십시오. 다 비우는 것이고요, 내려놓는 것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액팅을 해서 예, 채우고 소유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애통함으로 또 눈물 흘리며 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말씀에 매인 자입니다. 예, 말씀에 매여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울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비울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욕심과 뭐 야망과 이런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 그렇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비우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내려놔. 너 자신을 비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려놓고 비울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되는 이 복, 내려놓고 비울 때 찾아오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적인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의 one and only lov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난함으로 의뢰하는 것이고요. 주님께만 나의 슬픔을 토로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삶인 것이죠. 온유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유함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때 오는 복.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여주는 사랑.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 이 관계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요. 악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나를 향하여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해도 그런 영혼들 긍휼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관계적인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극히 관계적인 것이죠. 보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누군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복이라는 열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삶의 매뉴얼 10계명의 이 업데이트판인 산상수훈, 그 첫 번째인 팔복, 이 팔복이 여러분의 것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과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진정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저의 것, 여러분의 것, 우리 영락교회의 것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인데 팔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행복은 세상적인 복을 소유했을 때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했을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오늘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주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지소서.